하룻밤 정도는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갖습니다. 설교를 오늘 밤은 30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1시간 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왔다 이런 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거룩한 낭비가 있는 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흔적이 남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분 기도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의 역사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시는 거예요. 막 사내숨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있을 때 사슴은요 교미할 때가 되면 유난히 물을 마시고자 해요. 팔레스타인의 건기 때가 되어지면 모든 냇가가 말라버려서 건천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사슴은 교미할 때가 되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앞발로 막 팔레스타인 사슴들은 땅을 팝니다. 그래가면서 여러분 죽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한 같이 너희가 나를 향하여 갈급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막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밤이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또 신바람 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밤 골리앗이 떠나가는 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오늘 밤 골리앗을 쳐 죽이는 밤, 오늘 밤 골리앗을 쳐 죽이는 밤 되어지는 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밤 골리앗을 쳐 죽이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골리앗을 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가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이미 1차와 2차의 전쟁을 치루었지만 세 번째 전쟁이 치루어지는데 이 세 번째 전쟁은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난번하고는 무기가 좀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엘라 골짜기까지 진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모자라서 백성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들을 착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3명이 이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 둘째 형, 셋째 형, 이 전쟁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엘라 골짜기는 그렇게 큰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 엘라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다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3명씩이나 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의 생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내였던 다윗에게 야, 저 엘라 골짜기에 가서
형들 3명씩이나 전쟁에 나갔는데 형들의 생사가 어떤지 너가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 양을 지켰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를 지금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조금 마음속에 담고 지나갈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자신의 아들들의 생사를 알아오라고 엘라 골짜기를 보내요. 또 이렇게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형들의 생사를 알려고 엘라 골짜기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엘라 골짜기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엘라 골짜기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엘라 골짜기에 있는 골리앗을 만나게 하셔서 엘라 골짜기에 있는 골리앗을 만나게 하셔서 골리앗을 만나게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려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는요, 그 아버지가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 다윗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담아진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엘라 골짜기에 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골리앗을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전역에 드러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다윗은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그다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작은 산을 넘어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냇가를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전쟁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가 군사를 매복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힘겨운 일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때로는 마치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골리앗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담아진 마음은 심부름이 아니었고 엘라 골짜기의 형편을 아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번 성회가 골리앗을 이기는 성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를 여신 하나님의 마음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번 성회를 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형편을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왜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가서 보니까 40일째 수모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골리앗이 40일째 나타나가지고 수모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질러댑니다.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성경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40일 동안 조속으로 몸을 보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임금은 그 소리에 그만 기가 눌려서 다 두려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대모지 시련을 겪고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 이야기까지 다 주님이 아시고 성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록 아버지였지만 엘라골짜기의 형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에 의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언제 죽을지 몰라서 혹시라도 골리앗이 엘라골짜기 확 건너와서 죽여버릴까 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연을 아시고, 여러분의 과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이 엘라 골짜기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 엘라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골짜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마치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근본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엘라 골짜기에서 구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3박 4일간의 교회가 연중으로 치러가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의례적으로 한 번씩 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세는 심부름을 보낸 거였지만 하나님은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네가 가서 골리앗을 이기거라 하고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보내신 겁니다.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담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번 성회 3박 4일 동안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이번 성회를 여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마음속에 담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여러분 딱 가서 보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석으로 몸을 보였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아침 한 숟갈 뜨고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소리 지르다가 배고프니까 들어가서 저녁 한 숟갈 또 뜨고 나와서 또 소리 지르다가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 먹고 나와서 소리 지르고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이 말은 왜 40일이냐?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사는 내내 골리앗은 소리 지릅니다. 죄송한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골리앗의 소리가 때로는 들려질 거예요. 겁내지 않길 바랍니다.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영적인 암호 알려드렸지요.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크게 봐. 시작. 겁도 떨로 신명기 10장 3절 말했잖아요. 아니야, 겁하면 여러분 그 다음 얘기해봐요. 아니, 겁내지 마라 이렇게. 겁도 떨놀. 이게 신명기 10장 3절에 나온다고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 보내셨구나. 그걸 확신하고 다윗이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도 말렸고 둘째 형도 말렸고 셋째 형도 말렸지만 계속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임금이 그를 갖다가 불러 세워요. 그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이 그렇게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혀요. 그리고 그에게 칼을 내려요. 근데 막상 사울이 내렸던 군복을 입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칼을 들어보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내려준 군복과 칼을 입었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곧 벗고, 한번 따라해봐요. 곧 벗고. 아멘. 여러분, 갑옷 입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내시려고 하면 다 벗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첫째 벗어야 돼요. 아멘. 오늘 밤 벗는 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다가 지금 이야기를 들은 분은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옷을 벗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나는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인터넷에다가 우리 교회 강사 목사님이 와셨는데 설교 시간에 옷 벗으라고 그랬다면 나 진짜 지구 떠나야 됩니다.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알지요? 오늘 밤 여러분 옷 다 벗어야 돼요. 영적으로 직분의 옷도 벗고, 여기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될 죄인에 불과해요. 동의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지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다 경험의 옷도 지식의 옷도,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그 옷도, 여러분의 직분의 옷도 다 벗고 주의 은혜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세상의 갑옷을 다 벗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한번 했냐면, 어디 집회를 갔다 오다가 오살리 기도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또한 역시 영적인 참 추억이 있는 곳이라 잠깐 들렸어요. 들려서 마침 예배가 시작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몇 년 전인데, 그때 오살리 기도원이 사람이 많이 모일 때입니다. 이제 오살리 기도원 앞에는 이게 바닥에 앉는 거고 뒤에는 의자에 앉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목사니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설교 끝나고 찬송을 하는데 막 두 손을 들고 막 그냥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 은혜 받고 그 난리가 났는데 나만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방청객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막 은혜 속에 들어가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울부짖는 사람부터 해서, 앞에서는 막 대굴대굴 굴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두 손을 들다 못해서 번쩍 일어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니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 혼자 뒤에서 멀뚱 앉아있는 나이가 발견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옷 벗고 들어가. 그래서 원래는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오전 11시 예배. 이대로 돌아가면 일평생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오후 또 2시 반 예배에 참석하라고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복음성가 가수하는 그 집사님이 김진경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해필이면 나를 아는 집사가 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더니 가사를 까먹었나 봐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인데 맨 앞에 앉아갖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러고 막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서 봐. 이러다가 가사를 까먹었다고 그래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냥 옷 다 목사 옷 다 벗어던지고 거기서 막 나도 같이 그냥, 내가 어디 옆에 앉았는지 유난히 발광하는 여자 집사 옆에 앉아가지고
이 기운이 나에게 하나님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옆에 나도 앉아가지고 이 여자 하는 대로 나도 막 흔들어대고 막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야,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옷 다 벗고, 다윗은 지금 사울이 내려주는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잠시 그 옷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봤다 성경은 말하지만 곧 벗어버려요. 곧 벗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여러분 그런 복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복장을 입고 나가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저는 다 세상에 옷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직분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내가 어떻게 불려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할 거지. 이거 다 벗어던지고 그냥 갑옷 입고 나가면 폼은 나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놀래요. 갑옷을 안 입고 나오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갑옷 입었을 때는 여러분 폼은 정말 나지만 그런 거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옷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은혜 옷을 입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확 이겨버리잖아요. 오늘 밤 그런 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그런 밤, 그래야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먹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가요? 5개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밖에 못 써먹잖아. 아직 몇 개 남았어요? 거봐.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4개를 던졌는데 다 빗나갔으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마지막 총알이 하나 남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되 어떻게 이기게 해요? 넉넉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준비는 5개 가지고 나갔지만 5개 다 써먹지도 못하고 한 방으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왜요? 옷 벗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펴주는 거 가지고 나가서 그 한 방으로 그냥 골리앗을 여러분 쓰러뜨려 버리시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고 오늘 밤 골리앗을 이기는 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겨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앞에 자기를 얘기할 때 늘 그렇게 말해. 한번 따라할까요? 종이 주의 종이 내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느냐?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주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네 키가 비록 3m가 되어지고 입고 있는 갑옷이 85kg고 손에 들고 있는 칼의 무게가 15kg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종에 불과하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종이라 이겨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꼴찌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꼴찌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계속 종이라고 말해요.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대신 너와 싸우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문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 오늘도 오셨네. 내가 그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그 얘기를 간증을 많이 했는데 천문기도원이라는 데 어떻게 있냐면 경기도 시흥 쪽에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70명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냐, 그런 기도는 왜 있잖아요. 특징이 그런 기도냐. 거기는 그래, 나머지는 보호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일어나서 히쭉 웃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소리 지르고 있고, 잘못하면 예배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을 때가 많았어. 지금은 그래도 거기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가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회 가면 정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병고사님 거기 한번 왔었죠. 예, 거기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모이면 70명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막 난리가 나고 뛰어나오는 사람, 욕을 퍼붓는 사람,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집회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1년에 2번씩 가다가 지금 이제 한 번 가니까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한 번도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성도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좀 일찍 가요. 일찍 가서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비는 줄, 하나님 한 번만 나 살려주세요. 나요,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오늘 안 도와주면요 멱살도 잡히고 얻어맞기도 하고 난리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내가 여러분 강대상에서 얼마나 싹싹 비는 줄 알아요? 성도들은 몰라요. 왜 그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주님이 날 놔버리시면 무슨 수로 이걸 감당해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놔버리시면, 예? 제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여러분 봐요. 때로는 병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게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내 콧구멍에 설리는 콧물 하나 내가 해결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참 신기한 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낫기도 하는데, 아니 진작 나는 내 코에서 흐르는 콧물 하나 해결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면,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콧물 하나 해결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콧물아 들어가라 이러면 될 텐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기도는 갈 때마다 싹싹 빈다니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 하나님 나 안 붙잡아 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슨 수모를 겪을지 몰라요. 나 하나 수모 겪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홍두군가는 하나님에 관해서 의심까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불쌍한 종을 불쌍히 보셔서 오늘 제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찍 가고요 싹싹 빌어 하나님 앞에. 왜요? 저는 종이었고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주의 종이 싸우겠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아 내가 너에게 나아간 곳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 내가 널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종에 불과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싸우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 싸움은 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 싸움은 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 싸움은 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밤 내 이름으로 싸우지 말게 하옵시고 여호와 이름이 창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운 것으로 다윗은 이겨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거의 마치려고 그래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면 갑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아까 50절 보니까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엔 칼도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느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배운 것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게 있어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찬송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찬송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배운 것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찬송의 돌을 던져버리고, 어쩔 때는 말씀의 돌을 던지고, 어쩔 때는 여러분이 기도의 돌을 확 던져서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동들은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목동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목동들은 손에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하고 다르게 지팡이가 좀 길어요. 이 지팡이가 지금 뭐 하냐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물의 깊이를 재요. 그래서 양들이 깊은 데 빠질까 봐. 그리고 이 지팡이 가지고 혹시 양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면 톡톡톡톡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양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요거 갖고 때리기도 해요. 이게 지팡이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 이 오른쪽에 막대기를 차고 있어요. 이 막대기는 종려나무 뿌리로 만드는 건데 꼭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뭉퉁하고 이렇게 쫙. 이 종려나무 뿌리와 가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둥이는요 언제 쓰느냐면 사나운 짐승이 가까이 오면 이 몽둥이로 한번 내리치면 웬만한 건 한 대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강해요. 그리고 물론 이 몽둥이를 가지고는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고 갈 때 휙 던져가지고 양들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주목적은 사나운 맹수가 가까이 접근하면 이걸 딱 꺼내가지고 이걸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목자가 이 몽둥이로 절대로 양을 안 때려요. 죽어버리니까. 때려야 이 지팡이를 갖고 때려요. 이 몽둥이는 사나운 맹수를 향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돌주머니 차요. 다윗이 갖고 나갔어요. 이 돌주머니는 사나운 짐승이 가까이 오면 이 돌주머니에 돌을 꺼내가지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던져요. 그래서 목동들은 돌팔매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가까이 오지 못하면 막 던져.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다가 올리브유 기름을 갖고 다녀요. 왜 올리브유 기름을 갖고 다니냐면 양들이 푸른 조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때 이 목자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을 배양하기도 하죠. 이 뽕에다가 이렇게 구멍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브유 기름을 발라야 이 뽕나무 열매가 떨지 않고 먹을 수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뽕을 배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 이걸 뽕을 배양한다고 그래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목자는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 기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양들이 보세요. 양들이 이렇게 몰고 나가기 전에 이 목자가 답사를 나가요. 먼저 오늘 양들 어느 쪽으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가가 있나.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미 그걸 답사를 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우리에서 이렇게 끌고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하고 염소하고 섞어서 키우거든요. 양을 이렇게 끌고 나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쪽으로 몰고 가요. 근데 양들이 안 가려고 그래. 보니까 뭔가 두렵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하고 어두컴컴하니까 양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항상 여러분 양들이 안 갈 때는 뭐를 먼저 보내냐면 염소를 먼저 앞에 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목동들 보잖아요.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목자 뒤에 따라오는 거는 다 양이고 목자 앞에 설치는 건 다 염소입니다. 그래갖고 염소는요 앞뒤 안 가리고 가라 그러면 가요. 그러면 양은 목자가 그렇게 가라고 그럴 때는 안 가더니 또 염소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가요. 그때 염소를 써먹어요. 그래서 이 절벽 아래 이 음침한 골짜기 이 아래가 절벽인데 이 절벽 아래 뼈다구들이 발견되는 건 99%가 염소뼈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통해서 양들을 딱 몰고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가가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때로는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확 받았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 또 두려움이 많아갖고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 양들 가운데 또 유난히 벌벌벌 떨어가지고 푸른 초장에 왔어요. 맑은 시냇가에 왔는데 푸른 초장에 풀도 못 듣고 맑은 시냇가에 물도 못 먹어. 무서워서 이게 아직 여운이 남아서 벌벌벌. 그럼 목자는 이 양을 갖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올리브유 기름을 딱 꺼내가지고 이 양의 머리에 발라요. 그러면 양이 신정작용을 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그래 기름을, 그럼 양이 편안해져요. 그럼 다시 내려놔요. 그러면 그냥 풀을 뜯고 물을 또 막 먹어요. 그럼 또 목자는 그때 뭐 하느냐? 악기를 다 다뤄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특히 피리를 많이 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맑은 시냇물을 먹을 때 언덕에 딱 앉아가고 그들이 먹을 동안 계속 피리를 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사나운 맹수가 냄새를 맡고 양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오다가 피리 소리가 들리면 공격을 못해요. 이게 학습에 의해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리 불고 계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피리 불고 계셔서 그래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때렸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면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거를 다 아버지 양을 키우면서 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것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때 기도도 배우지요. 인생의 광야 때 찬송 배우지요. 예배 배우지요. 말씀 배우지요.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오늘 밤 물리치길 바라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40일 동안 소리질러 대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길 수 있었어요. 제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역사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 얘기를 꺼내면 너무 길어질까봐 그 얘기는 아예 안 꺼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옷 벗고 오늘 밤. 할렐루야. 내가 싸우는 거 아니고 나는 종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무기로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광야에서 배운 것으로, 어려울 때 기도했던 거 있었잖아요. 힘들었을 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들려줬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내 귀에 들려주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오늘 밤 그런 것들 다 총동원해서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끼리 몸부림치다 끝나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반주자님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찬양에서 복음성가예요. 우리 방송실 혹시 그 찬양 띄워줄 수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저는 옷을 벗을 겁니다. 할렐루야. 옷 벗어도 되죠? 옷도리만 벗을 거니까요. 옷 벗고 오늘 밤 성령께서 그런 역사하는 밤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제가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 찬양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넥타이도 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복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절 소생하며 나의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바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잠시 묵상합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